사랑하십니까? 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지금 말씀을 함께 보고 있고 또 이후에 영상으로 함께 하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가득해지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13편에 삶이 지쳐버린 때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힘들어요. 뭘 해도 금방 지칩니다. 시편 13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기서 말의 고독이 느껴집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잊으시나이까 왜 저에게서 숨으셨나이까. 계속 이 시국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어요.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요. 다른 교회들은 성도가 절반 이상이 줄어들고요. 또 사업이 반토막 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모두가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 아픈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이제 그런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집 밖에 안 나가시게 되겠죠. 그렇죠. 코로나보다도 이제 코로나로 의한 합병증이 또 무섭기도 하고요. 이미 너무 큰 병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걸리게 되면 그럼 진짜 위험하겠죠. 여러모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 참 신기해요. 힘든 일을 겪으면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분노하거나 허무하거나 외롭거나 이런 기분이 드는데 의외로 잘 안 드는 기분이 있어요. 공포가 없어요. 두렵거나 이런 기분이 없어요. 아닌데요. 코로나도 무서워서 피한 거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직 겪기 전이라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 더 무섭습니다. 겪게 되면 그때는 두려움보다는 다른 기분들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건 긴장이 같이 붙어야 하는 거죠. 두려움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공포입니다. 13장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렇죠? 아직 오진 않았는데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이라는 건 이런 두려움과 공포의 연속이에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포를 잊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합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드라마만 본다던가, 사람들 만나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논다던가, 또 술을 많이 마신다던가. 마음이 지치면 그렇게 좀 숨통이 트일 만한 시간을 갖춰야겠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치고 일어날 양분이 돼야 돼요. 휴식이라는 건. 그런데 계속 삶을 무디게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다른 경우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계속 맞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편 13편의 저자도 다윗인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금 두려워요. 그래서 시를 씁니다. 두려워서 하는 행동이 시를 쓴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13편 5절부터 6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글을 쓰다가 그래 일어나자 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는 그의 구원으로 기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힘들 때는 잠깐 쉬셔야 돼요. 잠깐 쉬세요. 그리고 일어나 싸우시길 바랍니다. 삶이 싸움의 연속이고 피할 길이 없다면 차라리 어떻게 하면 잘 싸울까 고민하세요. 도망가서 숨어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쉴 생각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세상이 왜 이럴까? 세상이 나빴어. 세상은 썩었어. 라면서 투정을 부릴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일어나서 굴러다니는 돌이라도 들고 싸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끌려가서 학대를 당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배경이 되십니다. 그가 군대를 끌고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내가 주저한다면 꼴이 우스워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힘들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피한 딸이나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넘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14편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일까요? 못 배운 사람이요? 학벌이 낮은 사람이요? 가정교육이 형편없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을 듣고 그래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보통 가르쳤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다 부패하고 가증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지금 누굴 저격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성경에 쓰여진 곳이 어딥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쓴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게 법입니다. 국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법이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금 다윗은 행동은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죄밖에 없는 자들을 저격하고 있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듣고 있는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몇 년이고 주일마다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삶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교회만 오면 엄청 신앙이 있는 척해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 바로 하나님이 이거 뭐고 지금 모르겠다. 좋은 일 생길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다 나쁜 일 생기니까 바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공감해줘.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은혜롭다. 교회 너무 좋다. 교회 내가 더 큰 헌신과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러다 교회가 힘들어지면 부담스럽습니다. 누구세요? 에이,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행위와 마음에 전부 하나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부패와 가증한 일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신데 어떻게 도둑질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어리석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도 그들을 볼 때 어리석다 하게 되는 겁니다. 14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 참 슬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고 하셨는데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어서 한 명도 없다. 교회 다닌다니까요. 다 심지어 국교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왜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믿음을 삶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은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좋은 말 정도가 아니에요. 무조건 말씀과 삶은 같이 가야 합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혹은 너무 잘 돼서 촉박하게 쉴 틈 없이 하루하루 살게 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게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을 믿어, 나 교회 다녀 말할 수 있겠지만 정작 내 삶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겠죠. 머리로는 아는데 인격적으로는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 치우쳐, 당장 가까운 곳에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가지고 치우쳐 가버렸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찬양을 또 하는 시간을 5분에서 10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어느 교회나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가 작년 초반까지도 반주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하지 못하다가 이제 시국까지 좋아지지 못하면서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을 못 해왔는데 우리가 이제 시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하고 있는 시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점으로 함께 찬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삶에서 하나님이 멀어져요. 어떤 사이냐면 정말 완전 친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친했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 그런 사이가 하나님과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다시 가깝게 하려 하기엔 어색하고 이미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기에 내가 하나님께 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찬송이다, 찬양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 끝나고 찬양으로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우쳐지지 않고 더러운 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6편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쉬는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뇌도 좀 쉬어야 되고 내 몸도 쉬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16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들 많이 쫓겨 사시죠. 내가 쫓겨 살지 않는다면 백수 생활일 거예요. 그 백수 생활도 사실 마음은 쫓기고 불안할 거예요. 그런 삶에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쉬는 시간이 없다면 내가 고장이 날 거예요. 그러니 운동도 좀 하고 숨도 좀 돌리고 드라마도 보면서 머리도 좀 식히고 뭐 게임도 하면서 뭐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좀 쉬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일이 너무 좋다면서 일만 하시는 분들이 보통 단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란 건 마음이란 게요. 답도 없지 않습니까? 요즘 자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침대가 무섭지 않으신가요? 한번 누우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침대는 중력이 세요. 그것을 아니까, 저도 아니까 이제 바쁜 시간 쪽에서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만큼 힘든 시간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보는 것보다 유튜브에 재밌는 거 하나 보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 같아요. 마음도 좀 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좀 내 마음속에 일로 작용해요. 그게 뭔가 일 같아요. 그런데 안 들으면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진짜 피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지판 삼아 인생을 걸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계속 이전에 망하던 체질과 습관대로 살아갈 게 뻔하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시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보시기 전에 평일날 꼭 말씀 들으시되 그 전에 좀 찬양을 듣고 쉬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서 워밍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을 배웠었어요.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6, 25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는 어렵더라고요. 재미는 있었는데 이제 매일 아침마다 한 2달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둔 이유가 아침에 하고 난 다음에 하루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하고 원래 물놀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루가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겨내고 1년만 지속했다면 이제 진짜 체력이 좋았을 텐데 저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매일마다 저 멀리서 이제 수영을 하시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물 위로 나올 생각을 안 하세요. 배도 좀 나오셨는데 거의 고래세요. 그만큼 오래 숨을 참고 몸을 계속 움직이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인데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에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삶의 원동력일 거예요. 이제 저도 벌써 주짓수를 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 안 하면 되려 좀 피곤해요. 이제 뇌가 안 돌아가요. 설교 준비가 되게 느리고요. 설교를 해도 머리가 안 움직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인생을 바꾸는지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이 시간에 가지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지만 이게 막바로 될 리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 하루를 예배로 드리세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새 교제를 할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들이 다 학교 개강을 하니까 우리 지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다 변경할 생각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달할 생각이에요. 에이, 뭐 그런 거 합니까? 아, 피곤한데, 아, 부담스럽다. 온갖 생각이 들어도 해보세요. 하게 되면 여러분 입 밖으로 16장 2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16장 2절부터 3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시게 될 거예요. 견뎌보세요. 당장 힘들 수 있지만 말씀으로 살아가 보세요. 일 참 어렵죠. 일이 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사업은 또 뭐 그렇게 일이 어려운지요. 최근에 어떤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제가 아는 5년 넘게 알고 있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셔서 억대의 빚을 지게 되셨대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의 삶을 살게 되신다면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말이 나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소득 누가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행이 지켜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잘 노력하면 지켜질까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되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했는데 왜 손해가 나나요? 잘 보세요. 그런 손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7절을 시작하실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을 당겨서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가깝게 하고 일어난 사건들을 돌아보면 아, 내가 잘못한 일에 하나님께 탓을 했구나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분명 언지를 주세요. 내 삶의 사건마다 말씀마다 몇 번이고 난 이런 실수를 저지를 것들을 알고 말씀을 주세요. 그게 목회자인 제 입장에선 참 많이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죠. 계속 귀를 닫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않다가 목회자를 통한 전달된 말씀들이 귀에 들려오지 않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탓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는 언제나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믿고 나아가세요. 말씀이 내 삶과 상관없고 지금 내가 해오는 스타일과 다르더라도 그래도 생명의 길을 하나님은 언제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말씀이 혹 나랑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생명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으로 가볍게 시작해서 말씀으로 나의 에너지를 삶에 공급하는 시간에 반드시 가지시는 게 여러분이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겨우겨우 버틸 것인가를 결정할 거예요. 세 번째로 시편 18편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 이번에 오늘 넘어간 장이 그냥 넘긴 장이 이제 15장, 뭐 이제 17장이에요. 이 장들은 어떤 설명보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듯 읽기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장들입니다. 본래 시편이 노래인 만큼 노래라는 게 가사는 직설적이고 많은 내용을 막 몰아서 이렇게 밀어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묵상이나 매일 예배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시편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시편 자체가 오래된 문서기 때문에 문화적 영향을 또 받는다는 게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분리해서 꼭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18편 1절은 많은 대표 기도자들이 주로 쓰는 문구고요. 또 저희 사모님도 자주 쓰는 내용이에요.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8편도 현대적인 노래로 되어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물론 시편 18편을 극히 일부만 가지고 만든 곡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냥 찬양을 이렇게 금요일 날 올리면 되는데 왜 지금 시편 18편을 제가 설교에 넣었을까요?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냥 읽기만 해도 될 텐데 왜 설교에 넣었을까요? 제가 다윗에 대해 평가할 때 그닥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어느 교회에서도 다윗을 저처럼 폄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몇 번이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별로예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싫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막 눈물 흘리고 막 무대에서 무릎 꿇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별짓 다 해도 그래놓고 사생활 개판치고 가족도 안 돌아보고 여자 문제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경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벌을 주시고 다윗은 그 벌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도망다닌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게 다른 왕들과의 차이예요. 같은 죄를 지어도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벌을 받아요. 참 안 좋은 점은 많은데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시간이 공간으로 보이시는 분이세요.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 10대인 다윗을 만날 때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썼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뱉어놨으니까 책임지고 끝까지 끌고 가신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이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다윗은 늘 인간적으로 대했어요.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싶어 했고 늘 함께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안 느껴진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았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면서 아이처럼 찾았어요. 그러다 이 다윗의 장점 하나가 잠깐 잊혀지는 순간마다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온라인 예배 드려보면 참 힘듭니다. 은혜 받기 힘들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집에서 쉴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정장 딱 입고 주일에 집에서 컴퓨터 딱 켜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몇 달 지나니까 옷도 안 갈아입게 되고요. 안 씻게 되고요. 점점 지나더니 이제 노트북을 켜서 노트북을 뉘어놓고 제가 같이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졸다가 깨보니까 이제 축도하고 예배 끝나고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잠이 올 만큼 사랑해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린 거겠죠. 그래도 예배 시간에 와 있다는 게 어딥니까? 우리에게 휴일이 얼마나 있다고요? 그 휴일 적은데 쉴 날도 얼마 없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 그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손교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카톡하느라 바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매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시편 18편이 몇 절이 있는지 보이십니까? 성경 보고 계신가요? 총 50절입니다. 1절부터 50절까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볼펜을 드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만큼 써보라면 지금 쓰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사랑의 크기를 보셔야 돼요. 내 얘기는요, 나의 얘기는 50절이 아니라 150절도 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다라는 내용을 50절까지 쓰긴 힘들 거예요. 18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6절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몇 가지만 절만 해도 이만큼 많아요. 그만큼 다윗이 쓰임 받을 때는 다른 건 다 하자가 많아도 실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이스라엘에 따라올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19편에 여러분 마음의 크기를 키우셔야 돼요. 작은 마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실력과 수준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말을 알아들으실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올해 원단을 기억하시죠? 수준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하냐. 어디 강연을 가도 여러분은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도태됩니다. 그런 말들 다 하지 않습니까? 외부 강의들 보면. 근데 교회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왜 저는 하고 있을까요? 어제도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에 기도를 해야지, 기도만 해야지,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라면서 태클을 거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기독교는 성향의 행실은 보수적인데요. 내용은 진보적이에요. 뭐 하려고 하면요. 뭔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하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가 진짜 많아요. 교회의 사탄의 문화는 가져오면 안 된다 하고 근데 이 자리에 서서 말하는 말은 여러분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다 이루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실 거니까 믿고 하시면 되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다 인본주의고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말만 가득해야 돼요. 저는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위로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럼요. 위로와 동시에 앞으로 더욱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둘 다 돼야 됩니다. 세상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행실은 세상을 받아들이면서도 도무지 쓸 수 없거나 시간이 필요한 것들을 구분해야 돼요. 밸런스가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성장할까요? 사람들이 믿음을 키운다는 게 교회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내 수준에 따라 성장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는 만큼 커져요. 무조건 이 믿음과 그리고 수준에 대한 성장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합니다. 무조건 이 둘은 같이 가요. 이건 제가 원단 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가지고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입증해 드린 거예요.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을 그냥 읽고 있는 저와 천문학자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다를 겁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2021년을 살고 있는 저와 이때 당시에 목동일을 하면서 너무 맑은 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쳐다보고 양을 치던 다윗은 내용이 다를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주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요. 그 질문의 요지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물어보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주식을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걸 보고 투기를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왕의 꿈을 해석하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7년 동안 최대한 많이 저장해 놓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주변 나라에 비싸게 팔았는데 그건 투기 아니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경제학자의 주식 개념과 우리 주식 개념은 다를 거예요. 기업의 성장은 나라의 성장이 될 것이고요. 나라의 성장을 위해 국민에게 그냥 돈을 뜯어내면 갈취가 되죠. 그래서 국민에게 투자할 기회를 주고 투자로 인해 기업이 성장하면 그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줘야 맞는 겁니다. 물론 기업의 성장이 목적을 가지느냐, 내가 돈을 벌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한 끗 차이고 주식의 본 얼굴은 기업의 성장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거니까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 말씀을 어렵게 드리는 이유가 아는 만큼 보여요. 실력이나 수준이라는 게 학벌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높은 학벌에 인성 썩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돈 많이 벌어놓고 하는 행동 보면 못 배운 행동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걸 수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올라간 만큼 믿음도 성장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함부로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도 어려워요. 믿음의 성장은 우리를 더욱 세상에 도전하게 만들 것이고요. 우리의 도전은 더욱 우리의 수준 역시 성장시킬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뭘 놓쳤는지 고쳐가면서 살아갈 테니까요. 시편 19장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낮은 수준일 때와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같아도 그 안의 의미와 무게는 다릅니다. 절대 같지 않을 거예요. 다윗처럼 믿음의 크기를 키우셔야 합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의지할 만큼의 크기를 키우셔야 돼요. 일과 자신의 삶의 한 가지 밸런스를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워라벨이죠. 거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셔야 돼요. 하루 중에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밸런스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잊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반드시 신앙을 키우는 시간을 하루 중에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했던 소원교회 강단 말씀을 들으시는 것도 좋고요. 찬양을 들으셔도 좋고요. 찬양을 부르셔도 좋습니다. 연주를 하셔도 좋고요. 연주할 줄 모르면 알려드릴게요. 악기가 없으면 빌려드릴게요. 저희 디지털 건반만 3개 있어요. 건반 없으면 건반까지도 드릴게요. 노래를 잘 못한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이 분야만큼은 얼마나 잘 도와드릴 수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소원교회 설교 영상이 265개가 됩니다. 오늘 거 올라가면 266개가 되겠죠. 매일 처음부터 들어도 265일을 들을 수 있어요. 또 빨리 감아서 들으면 금방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들으면 또 새로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게 열려있고 더 많은 것을 또 시작할 겁니다. 반드시 큰 신앙을 키워서 여러분의 신앙까지도 삶의 밸런스에 반드시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